네, 오늘 제목은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9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 다윗이 9편 19절 20절에 보면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또 20절에는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 여기서 말하는 그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크게 보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만, 사실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길 가고 있는 그런 죄인과 악인들을 향한 어떤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9편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10편에 10번째 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많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10편에는 그 10번째 편에는 이 인생들, 악인들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절에는 보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한마디로 위급한 때에 하나님이 왜 내 사정을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뜻으로 말을 하고 계신데, 원망조가 아니고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급합니다 라는 어떤 문제 해결의 위급성, 급박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서 심히 압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또 원어에서는 쫓아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쫓아오다라는 이 원어의 명사형은 다른 뜻을 또 얘기해요. 쫓아오는데 뭐가 쫓아오냐? 열병, 화병, 막 뜨거운 것들이 쫓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오다라는 거의 명사형인데 열병, 화병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2절은 결국 좀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원수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열병과도 같은 심한 고통이 지금 나에게 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막 열병이 나고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1절 2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과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존재, 핍박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에 나오죠. 악한 자. 9편에는 그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사는 그 인생들을 말할 것인데, 그들이 가련한 자, 또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이 경건한 자를 핍박하는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 대상자들이, 이 적대자들이 시편 10번째 편에는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악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악인은요,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악인은 또 뭐를 부리는 자래요? 탐욕을 부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를 쫓아 살면서 그것이 점점점 응답이 되다 보니까 응답이 되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구차하게 하나님께 의지해.
너희들 실패자잖아.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너희들 실패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것도 부족할 정도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탐욕을 향하여, 욕심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주체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욕심 부리고 탐욕에 빠져 살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 낮은 사람들은 그 욕심을요 드러내놓고 부리잖아요.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수준이 낮아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 거야, 나한테 줘.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거 보셨나요? 권사님 보셨죠? 가관도 아니잖아요. 애들 싸우는 거 보면. 그건 수준 낮게 싸우는 겁니다.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들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권력이 있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요, 그 욕심을 수준 높게 부립니다. 표시 안 나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더 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그 다음은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잖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정욕을 따라 살면 되고 탐욕을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 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사회가, 현대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 돈이 전부고, 돈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돈 때문에 많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돈이면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 됐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마약도 팔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몸도 팔고요.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욕심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고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가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죄에 의해서 컨트롤 될 정도가 아니라 잡아먹혀요. 인격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 망한 거죠.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를. 성경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지금 악인들이 이렇게 욕심을 행하고 있고 악인들이 이렇게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 결과로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인정하면서도 그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을 더 뭐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고, 성경이 이 불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욕심과 탐욕 가진 자로 좀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4절에는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해되십니까?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자기가 교만한 인생을 살고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죄악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문턱에 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4절은 뭘 말하냐?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죄악을 감찰하고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음껏 죄를 짓고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위를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아무 거에도 꺼리낌이 없이 자기 원하는 인생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도 부인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심판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두 분만 아멘을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성적을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길은 뭐예요? 시험 봐서 결과 나오는 거잖아요. 그 성적표 받지 않습니까? 성적표를 1년에 한 번씩 받죠. 학생들은 시험을 치고 그 시험 결과 성적표로 받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성적표는,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언제 나올까요?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적 잘 받으면 기분 좋죠? 성적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네? 기분 나빠요. 근데요, 성적 잘못 받아도 다음 해 열심히 공부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성적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라고요. 계시록 20장 13절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가 아니 찾아볼 거 없어요. 박 권사님 찾지 마세요. 그냥 듣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에는요, 바다에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럼 뭘 말해요?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이 가늠하시는 거죠. 옳고 그름을요.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벌하고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하나님 상 줍니까? 세상 관점으로는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은 의인이라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의 이 기준은 뭐냐? 십자가예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은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의 착한 일을 행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인생 다 개조시켜라, 다시 말해서 갱생시켜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야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맞게 돼 있다고요. 그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때 뭘 받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다고요.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감찰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감찰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면 어디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그의 사상과 마음과 모든 이론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죠. 심판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오절의 인생을 삽니다. 용기 가지고 오절을 산다고요. 오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라고 말하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죄악을 짓고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그 약한 사람들의 등을 밟고 내가 이런 지위를 가졌는데 그 사람들의 사기치고 별짓 다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 길은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악과 정의를 가지고 죄와 의를 이 판결하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내 욕심대로 이루었던 이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견고하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이나 인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대담하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 주제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악을 고치기 위해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 갖다 주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라. 그런 사인을 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런 어려움을, 그런 심판을 하나님의 손길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내 앞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예전 단체에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큰 행사 있을 때마다 막 큰 사건들 막 터졌습니다. 지붕 무너져서 그 젊은 학생들 깔려 죽지를 않나. 또 그때가 선교대회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 모여가지고 선교대회 하는데 한쪽에 모여서 선교사들 대회한다고 있잖아요. 위로해준다고 행사 주최 측에서 노래방 기계 만들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눈에 깔려서 사람이 죽고 한쪽에서는 세월호 터져가지고 사람들 죽고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천안함 사건 났었고 그때가 전부 행사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하나님의 손길로 듣지 않더라고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모르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우연히 일어났겠거니,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겠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것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불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에 우리를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집을 관리하는 겁니다. 집 관리하는 거, 집은 짓는 거 여러분 한 두세 달이면 길게는 1년, 2년이면 짓잖아요. 관리하는 거는요, 수십 년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하는데 돈 더 들어가는 거 아시죠? 물 새는 거 고쳐야지, 전기 선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하면 또 시켜야지, 가스레인지 고장나면 고쳐줘야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딱 손을 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지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를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손 띨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두고 여러분 자라나도록 부모님이 얼마나 신경 씁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 갈 때 아이들 안고 화장실 갑니다. 해보셨죠? 예람아, 엄마한테 감사해. 밥도 못 먹고 화장실 안고 화장실에 갈 정도였다니까. 낳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여러분 또 상도 주고 응답도 주고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 자체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저의 길이 언제나 견고하다고 믿고 살겠죠. 내가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살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런 삶을 살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또 후반절에 그럽니다. 그는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적군으로 돌려놨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겠어요. 맞죠? 그런데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적대자들을 멸시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관심 두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푸아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숨쉬다, 불다라는 말, 훅 하고 부는 거 말하는 거죠.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멸시하다 이 말, 푸아흐라는 말과.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인 거냐 하면 콧방귀 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잖아요. 숨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등 돌린 자들을 이런 식으로 콧방귀 끼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든.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인생 삽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그 말씀에서 떠난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는 사람들은요 생각할 거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생각할 게 많아요. 약속도 이날 잘 안 잡습니다. 맞죠? 여행도 잘 안 가요. 저는 주일날 어디 여행 가본 기억이 없어요. 생각할 게 많아. 젊을 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주일날 뭐 약속 잡고 하는 게 더 이상해요. 걸릴 게 많다는 거지. 뭐 일주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생활하면서 걸리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긴다니까요. 이거 해야 되네, 말아야 돼.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 심판의 자리 앞에 가서 성적표 하나님 앞에 받아들 텐데 빈 성적표를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자칫 잘못했으면 이렇게 갈 뻔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인생과 다를 게 뭐가 있었겠냐 이 말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파멸해도 나는 언제나 형통할 것이다 생각한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요 항상 행복만 꿈꿉니다. 자기 인생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말하고요. 이 수요 공급이 딱 만나는 그 균형 잡힌 상황을 그 상황이 있어야 이 시장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해요. 경제학자들은요. 경제학자들은 알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수요와 공급을 사람의 힘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고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 인생이 심판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그거 다 싸 짊어지고 갑니까? 돈 많으면 뭐 1년에 한 수천만 불씩 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하루에 20끼 밥을 먹습니까? 끼케요 새끼예요. 새끼 밥 먹고 살잖아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두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잘못하면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런 인생 계속 살면,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얘기했네요. 죽어서 묘비에 4글자 남긴다고. 뭐라고? 먹다 죽다. 그냥 먹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5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인분제족이 3글자로 똥기계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그냥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건 아니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호시탐탐 유혹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은혜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 부어지는데, 여러분, 그릇에 뚜껑을 딱 닫아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닫는 인생을 만든다고요, 마귀가. 밖에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릴지라도 여러분, 병뚜껑 막아놓으면 물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여러분 선포됐을지라도,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 넘쳤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있잖아요. 절대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게 돼 있어요. 마음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절대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목표를 갖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세요. 저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서 외로운 자를 엿보는 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산적이라 그러잖아요. 산적들이 이런 짓 많이 하잖아요. 오솔길, 그 어색한 곳에 다 숨어 있다가 허름한 사람들이 혼자 걸어가면 뒤에서 확 덮쳐서 물건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7절까지는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잔해와 죄악이 혀 밑에 있대요. 죄를, 여러분, 처음에는 이 죄를 실수로 짓겠죠.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죄악이 충만해졌어. 마음에 꺼리낌도 없어요.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한 단계가 더 깊어지면 죄를 즐기는 수준까지 갑니다. 혀는 여러분 뭔가를 맛보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 밑에 그 죄악과 잔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맛을 보면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람 죽이고 즐기면서 사기치고 즐기면서 빼앗고 하는 짓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인 거고요. 8절부터는 뭐냐 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악하게 교활하게 8절에는 산적으로 그 다음에 9절에는 사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자 그러니까 악한 어떤 포악한 자로 성질이 난폭한 자를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그물을 9절에 보면 자기 그물을 끌어 가난한 자를 잡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끌어서 가난한 자를 잡는 것은 사냥꾼을 비유하겠죠. 그러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자처럼 사냥꾼처럼 산적처럼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단의 교활한 이런 역사를요. 자, 다윗은 악인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을 비유적으로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만 끝났다면 절망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사단의 역사와 악인의 그 인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런 악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소망, 연약한 자의 힘, 누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난한 자의 힘이요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2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1절에는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멀리 서지 마시고 빨리 환난 때에 숨지 마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12절에는 뭐랍니까? 일어나셔서 가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가 뭘 말합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육신적으로 가난했다라는 것보다는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 가난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임하는 고통이거든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싫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난이라는 고통을 가지고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고난을 가지고 인생이 더 경건해, 다시 말해 인생이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으로 하여금 나는 한낱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아주 벌레 같은 그런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도 주신 거고 포로도 주신 거고 속국되게도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뭘 붙들으라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요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면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가난이라는 고통은 사실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봤을 이 관점으로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는요 모세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이네요. 거기에 보면 모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 겸손했단 말이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썼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겸손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그리고 손을 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자가 되고 욕심을 쫓아 탐욕을 쫓아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거부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만, 그래서 사단이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산적처럼 사냥꾼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높이 드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환난이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불신자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쫓는 자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힘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4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고아는요, 외롭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죠. 아까 12절에 말했던 그 가난한 자를 고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외로운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길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향해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언약,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선택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외로운 길, 좁은 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런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치는 저들을 하나님 무력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무력하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찾아 없앨 때까지 하나님 역사옵소서, 이 말이라니까요. 다윗은 이런 그 가난한 자, 의인, 그리고 이렇게 외로운 자,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대적자의 모든 강력을 멸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셨죠. 승천 이후는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 말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데,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사냥꾼처럼, 사자처럼, 산적처럼 나를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예수님을 공격한 그 사단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대적할 거냔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죽음에 동참하지 않은 우리 인생은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내가 좋아하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를 계속 끌어다닐 거거든요.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린 자리에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길 거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인생 옛 과거, 죄악된 옛사람의 실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던 자리라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절대 사단의 공격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그 자리에 나의 모든 옛사람 죄악의 인생이 함께 못 박혀 죽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삶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면 사단은 나를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없어졌으니까요. 공격 대상자가 없어진 겁니다. 사단은 죄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이 없어졌어, 십자가에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단을 그렇게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이 모든 사단의 역사, 우리가 갖고 있는 해결받지 못한 이 악인의 모습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했을 때 사단의 모든 강력이 무너져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악인의 팔이 꺾이고 악한 자의 모든 악이 싸그리 전멸되고 소멸되는 그 응답이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옷 입었을 때 사단은요, 무서워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학교를 간다면 학교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여러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집에서 생활하신다면 가정 가문의 역사는 더럽고 추악한 흑암 세력이 여러분 때문에 무서워서 오줌을 지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라고요.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어디 감히 사단이 예수님에게 대항을 할 것이며 대적을 할 겁니까? 예수님의 의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날 몸으로, 벗은 몸으로 사단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요, 벗은 몸인 거예요. 전쟁터에 벌거벗고 나가고 여러분 싸우는데 그게 싸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외롭고 여러분 처절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욕심을 따라 탐욕을 쫓는 인생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다 보니 죄악에게 순종하고 죄악을 자기 음식으로 삼아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요, 으슥한 골목에 숨어있는 산적처럼 총으로 그물로 짐승을 낚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냥꾼처럼 사자처럼 삼킬자를 쫓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덮쳐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은 그 내용을 오늘 시편 10번째 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손을 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는 그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2019년을 살고 있는 내가 못 박혀 죽었던 그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부활에 동참한 증거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사단이 건들 수도 없고 사단이 우리를 노략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의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